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음은 죽으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포로로 붙들려 온 유다 민족의 베냐민 지파의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라고 하는 이 처녀가 제국의 왕비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민족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집안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일이 있고 5년 뒤에 아말렉 출신의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유다인이었던 이 모르드게가 문지기였는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모르드게의 민족인 전 유대인들을 다 페르시아 땅에서 몰살시켜 버리는 이런 법을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세상이 볼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에스더가 잘해서 또 에스더가 이뻐서 뽑힌 것이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찍힌 것은 지가 뻣뻣해서 찍힌 거죠. 그래서 이게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는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 하만을 앞세운 것입니다. 하만을 앞세워서 이 페르시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걸 빌미로 온 민족을 멸절시키는 일을 이제 수면 위에 올려놓고 진행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계획을 진작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이 일이 터지기 5년 전에 왕궁 핵심부에 에스더를 준비시켜 두셨던 것이죠. 그 이전의 왕후였던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거역했다고 폐위를 시키는데, 그 폐위를 시킨 것은 페르시아의 권력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외척 세력이, 왕비 세력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신하들의 고도의 계산이 깔린 판단이 폐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은밀한 모략까지도 다 알고 계셨고, 그 모략을 사용하셔서 에스더를 온 페르시아가 선택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사단의 계략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을 다 살려내시고 지켜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성경이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나를 위한 답이, 해답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모르드게를 보게 됩니다. 이 아말렉 출신의 하만은 왕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에 불과한 모르드게가 왕이 명령을 내려서 왕궁을 출입하는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거의 왕의 버금가는 예우를 해줍니다.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모르드게가 문지기 주제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분이 올라왔습니다. 왜 절하지 않는 거냐?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말렉 출신인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우리 아말렉의 원수인 유대인 전체를 이 땅에서 진멸시켜 버리자, 이 결심을 하게 됐고, 엄청난 뇌물을 왕에게 갖다 주고 조서를 만들어서 결제까지, 왕의 결제까지 받아냅니다. 모든 계획은 하만의 의도대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졸지에 전부가 다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남은 기간은 11개월이었습니다. 그들은 11개월 후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이 절망의 때에 모르드게가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모르드게는 이 왕궁을 지키는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지 않는 한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굵은 베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표 쓸 각오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궐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왕궁 앞에까지 가서 거기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유다인들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 주셔야 된다,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왕궁 앞입니다. 대궐 앞이에요. 페르시아 수산에서 가장 넓은 길일 겁니다. 그 길 한복판에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면서 내 품위, 내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3절 보시면요, 큰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그리고 이 도장 찍힌 이 조서가 전국에 지금 반포가 되어졌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건가 말 건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그 선택이 아니고 모르드게는 하만을 찾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찾아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예요. 하만을 찾아가서 내가 사실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인사성이 없다고 어른들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철이 없고 버릇이 없어서 왕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으니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 찾아갈 겁니다. 이건 사람을 찾아가야 해결이 될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모르드게의 잘못 때문에 이게 이제 파생이 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통곡의 기도는, 모르드게의 통곡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의도된 기도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각성시키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는 지금 이 페르시아의 부귀영화 속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고 이 페르시아의 부귀영화에 동화되어져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는 기도였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페르시아의 부귀영화에 도취되어져서 이방 땅의 영광 속에 그냥 사라져가는 그런 한 민족에 불과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는 기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려는 그 부귀영화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그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계략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졌을 때 온 백성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통하며 울며 엎드리는 민족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민족의 파수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전쟁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위기가 오면, 전쟁의 위기가 오면, 국가적인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빨리 인지하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고하면 너는 살겠지만 경고하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네가 알리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그 백성들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이 민족의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사명이 있는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모든 뉴스들이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이 시대에 무너진 도덕성 문제, 전부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통곡하며 모르드게처럼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큰 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동시에 백성들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사탄의 계략 앞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이 기도 운동에 온 유대인들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촉구하는 기도 캠페인을 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거리에서 옷을 찢으며 울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창피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창피당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고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해서 나라를 구했고요, 예레미야,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시편 56편에도 눈물의 기도는 주의 책에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과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기도 응답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횟수가 거듭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을 보면서 기도에 힘이 있구나, 기도에 권세가 있구나,
이게 기도의 능력이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속에 담아놓고 꿍꿍 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 망연자실에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그게 품위 지키면서 망해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도가요, 에스더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모르드게가 백성들을 각성시켰는데 이제 에스더를 각성시킵니다. 에스더는 이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왕궁 앞 거리에서 지금 베옷을 입고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창피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고 있나 싶어서 일단 베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고 새 옷을 보내줍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옷을 갈아입지 않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러분, 에스더는 충격을 받습니다. 사촌오빠 모르드게 때문에 지금 온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또 그 왕에게 바친 뇌물 하만이 또 왕의 그 조서 초본 이걸 다 에스더에게 전해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짐을 에스더한테 썩 밀어였습니다. 네가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왕께 부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이 기가 찬 거예요. 일은 지가 다 저질러 놓고 책임은 지금 에스더한테 싹, 네가 왕궁에 있고 네가 왕비 아니냐, 네가 가서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온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에스더는 참 고생하면서 자란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됐어요.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그 왕비의 권세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유대인 전체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이 숨막힌 정치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에스더가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에스더가 책임을 지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은 지금 하만의 손에서 좌우되고 있어요. 에스더처럼 여러분 이름 없는 가문에서 볼 것도 없는 민족에서 왕비를 뽑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왕비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왕비 집안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려고 에스더같이 아무 집안도 없는 그런 여자를 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왕비는 지금 왕의 요청이 없으면 왕 앞에 못 나갑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비이기는 왕비이지만 아무 실권이 없습니다. 이런 자기 형편을 오라버니 이 모르드게에게 다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랬더니 이 오라버니가 뭐라고 해요? 10절 1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비는 일체 정치 관여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왕이 여기에 개입이 돼 있어요. 권력의 최고 실세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이 이 일을 성사를 시키려고 왕에게 뭘 갖다 바쳤냐면 어마어마한 뇌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어서 여러분 이 일에는 왕이 지금 개입이 돼 있습니다. 왕이 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지금 30일째 자기를 찾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 문제를 건드리면 에스더가 죽는 겁니다. 이 현실을 모르드게에게 말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답을 주는데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폭탄 선언이죠. 거의 이거는 협박이고 거의 이거는 저주입니다. 근데 이 폭탄 선언이요 에스더의 시각을 확 바꿔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현실을 바라보던 에스더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탄은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준비를 해왔어요. 하나님은 그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시켜 두신 겁니다. 에스더는 사실 왕비가 될 수 없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집안 출신입니다. 근데 이 왕비 경연에서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좋아하는 거예요. 모두가 에스더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없는 출신인데 왕비가 된 거예요.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모르드게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뭐라고 교육을 시켰습니까? 왕비 간택 경연 때부터 절대 에스더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너는 네 종족이 뭔지 네 민족이 뭔지 절대 말하지 마라.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감추도록 교육을 시킨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그래야 네가 페르시아 왕실에서 앞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지. 괜히 네가 유대인이라는 거 알려가지고 너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고 너 탈락할 거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모르드게는 그가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영감을 주셨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제 네가 유대인임을 나타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유대인임을 드러낼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개인적인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너를 왕비의 자리에 세우셨는지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배치하신 거다. 여러분, 배치는 군사 용어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 각자가 자기 영역에서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용사들을 자기가 싸워야 할 위치에 배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게 하시려고 왕비의 자리에 배치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현실, 너의 형편, 너의 처지, 너의 상황에 갇히지 마라.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너의 그 계산에 갇히지 말고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싸워야 할 싸움을 피하지 마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에스더의 영적인 멘토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는 남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어른이라고 젊은 사람들 일에 함부로 개입 못합니다. 부모라고 자식 일에 함부로 말 못합니다. 저도 남의 부부싸움에 개입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양쪽에서 나중에 공격. 근데 멘토는 달라요. 멘토는 그 사람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영적 멘토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왕비인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다. 아무리 하만이 저렇게 온 민족을 멸절시키겠다고 설치고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근데 내 걱정은 바로 너다. 네가 이 일에 사용되느냐, 네가 이 일에 사용되지 않느냐, 나는 이걸 더 걱정한다. 네가 이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너야말로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을 하는데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들어왔던 겁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간 지 5년 됐습니다.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자기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포로된 자의 딸 고아 출신의 에스더가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로 자기 정체성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비지만 나는 반쪽 왕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던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각성을 시킨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다. 너는 왕비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배치시킨 거다. 이때를 위해서. 그거 모르면 너는 거기서 사라질 거다. 이 말에 에스더가 각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되찾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되찾으면서 에스더는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칼빈은 제네바를 중심으로 사역해서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완전히 종교개혁의 모델 도시로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그는 제네바에 원래부터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목회를 할 마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1534년 26살 때입니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길을 가다가 제네바에 들린 거예요. 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느냐? 그는 거기서 그냥 저술 활동하고 연구 활동하면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살려고 거기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제네바에서 여관에 묵고 있는데 파렐이라고 하는 이 개혁파 목사가 찾아옵니다. 기독교 강요의 저자가 지금 제네바에 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요한 칼빈에게 제네바에서 우리 같이 개혁운동을 합시다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걸 요한 칼빈이 거절을 합니다. 나는 조용히 그냥 연구활동하는 게 체질에 맞습니다. 저는 목회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조용히 그냥 연구하면서 그렇게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파렐은
칼빈보다 20살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불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공부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도전을 받고 칼빈이 제네바에 남게 됩니다. 나중에 칼빈은 그때 파렐에게 들은 이 말이 하늘의 천둥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제네바에 남아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네바가 종교개혁의 모델 도시가 되었던 것이고, 요한 칼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찾아온 것을 오히려 축복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신자는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야, 네가 왕궁에서 아무 힘이 없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너를 거기에 두신 거다. 네가 피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이 때를 위하여 너를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부르심에 순종해라, 이 권면을 했던 거예요. 에스더가 거기에서 이제 결단을 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에스더의 결심입니다. 아마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 어떤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막말입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언어 폭력입니다. 이건. 근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도전이죠, 목숨을 거는 도전이죠, 그 도전에 담대하게 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역사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도전은 있는데 응전이 없는 문명은 망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문명학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문명의 발생과 쇠퇴를 연구를 했어요. 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외부의 도전에 대해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살아남았다. 근데 그런 변화와 도전을 회피했던 문명은 소멸되어졌다. 이게 세계사다. 그리고 도전이 있으면 응전이 있는데 도전이 없으니까 응전도 없었겠죠. 도전도 없고 응전도 없던 문명은 무사안일에 빠져서 스스로 도태되어지더라. 이게 세계사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전했을 때 만약에 에스더가 오빠, 나를 예전의 에스더로 보시는 겁니까? 나는 예전의 에스더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이 제국의 왕후예요. 내가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내가 왜 그런 부담을 감당해야 됩니까? 더 이상 내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유대인의 문제, 오빠가 저지른 문제는 오빠가 해결하시고 유대인들이 좀 해결하세요. 나는 뭐 왕궁에 있으니까 편한 줄 압니까? 나도 힘들어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에스더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면 에스더는 사라지는 거예요. 왕궁에서 보석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그런 거 하면서 그냥 사라지는, 별 볼일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페르시아의 왕비로서 풍요가 보장되어져 있고 권세가 보장되어져 있지만 나는 그 권세와 보장된 부여 속에 의미 없이 묻혀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민족이 위기 속에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을 때 에스더는 역사에 남는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합니까? 기도 부탁을 합니다. 15절, 16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가야 할 길은 진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권력을 잡은 신하들은요, 왕비가 정치에 관여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특히 에스더가 관여해야 되는 이 문제는 왕과 권력자가 결탁이 돼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뒤집습니까? 이 일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에스더는 100% 목이 날아갑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가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온 백성이 금식하여 기도하고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의 실마리를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그때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부터 왕비가 아니었잖아요. 저는 원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금식기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가 어디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느냐? 이 유대인들이 멸절당하는 이 엄청난 위기 상황이 어디서부터 반전이 시작되느냐? 에스더 4장 16절이에요. 에스더가 다 내려놓고 자기에게 있는 그 부귀영화에 대한 애착을 다 내려놓고, 이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내놓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결단을 딱 하고 금식기도 딱 들어가는 이 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태산 같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3가지가 있는데요, 그 3가지가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모르드게의 눈물의 기도에 백성들이 동참하지요. 합심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도 이런 합심 기도의 역사가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또 3번째는요, 오늘 에스더처럼 자기를 딱 내려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모든 막힌 문제가, 오늘 이 태산 같은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위대한 기도의 힘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 성도가 울면서 간구하기 시작할 때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기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더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탄의 모든 계획은 다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